안녕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마 이 말씀 익숙하게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은 무슨 일을 하죠? 알게 해요. 우리가 이건 사람이다, 이건 식물이다, 이건 자동차다, 이렇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은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게 하고 바르게 행하게 하고, 빛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빛이라고 하느냐? 영적인 거를 보게 해요. 영적인 거를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단순히 문자나 소리가 아니라 빛이란 말이죠. 또 때로는 씨도 돼요. 자, 이 말씀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그 단어 하나, 문장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상고해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좀 더 성장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돼야 말씀을 공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이 빛으로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 감사가 뭐예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 때는 예배가 제사였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감사가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는 눈을 주셔서 사물을 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소리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셔서 이게 다 제사고 이게 다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사 기도할 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식물을 통해서 인자를 베푸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양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 양식을 친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1시간이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린 거예요. 1시간 동안 제사 드린 거예요. 즉 예배 드렸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나 뭐 그런 어떤 기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나를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음, 말씀 빛으로서 뭘 알게 해요? 감사가 제사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자 설거지할 때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그릇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키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하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환란이나 시험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짜증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활의 윤활유와 같아. 그러니까 삶이 부드럽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어때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릴 때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라든가 수요일 예배라든가 그런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음, 네. 음, 감사는 뭐다? 제사다. 예배다. 음,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감사와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탁기를 만드는 목적은 빨래를 빨기 위해서, 또 냉장고를 만드는 목적은 음식을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와 찬송할수록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지은 목적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한 거예요. 음,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기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 기쁘게,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인해서 감사할 때, 그리고 뭐, 하나님이 준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큰 물질 안 들이고 크게 뭘 안 해도 하나님 오늘도 햇빛을 비춰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작은 사소한 것을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있는 걸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더 감사할 수 있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자,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죠. 어떤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햇빛을 받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음, 저절로 태양이 비춰주고 저절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태양이 뜨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비는 어, 어때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줘서 농작물이 자라게 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고 무익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 고쳐주시고 또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 말씀은 빛으로서 뭘 보여줘요? 감사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이게 옳게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즉 감사는 의라는 거죠.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럼 뭐가 불의일까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짜증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불의죠. 이런 것들은 악이죠. 근데 감사와 찬양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의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로는 이제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선하게 살라. 예. 내가 의롭게 살면 그것이 내 속사람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시장에 가서 옷을 샀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내가 옳게 살 때, 바르게 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를 구하잖아요. 즉 의롭게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된다고요. 복음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남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의롭게 살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의롭게 살면 그 사람은 평안하게 된다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다. 예, 경외하라는 말과 의롭게 살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네.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죄에 대해 죽고, 예, 죄를 그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의롭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내가 힘든 그런 데서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죠. 감사하면 어둠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즉 욕심에서 원망에서 불평과 분노와 미움, 시기 이런 게 다 어둠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고통스럽잖아요. 질병, 가난, 고통, 슬픔, 불행 이런 데서 감사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감사일기 쓴 사람 중에요. 마음이 치유받고 몸까지 건강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몸에서 안 좋은 게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엔돌핀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 없거든요. 복음을 전가하고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어느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메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옥문이 이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천국에 내 집을 짓는 재료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수록 천국에서는요, 내 집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벽돌이 돼서 올라가요. 천국의 내 집은 그냥 천사가 알아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올려보내야 돼요.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예배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그 내 집을 짓는 재료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집, 그러니까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했는지 다 그 집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의리리한, 예? 막 고층 빌딩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초라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다. 감사가 열매죠. 감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자,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자, 그렇지 않나요? 감사하면 마음 밝아지죠. 예,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진다. 예, 원망은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등을 키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일이 나아지나요?
원망 불평한다고 일이 잘 되나요? 죄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아멘. 감사하면 믿음이 자라요. 사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는요, 돈 많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또 가난해도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네, 불평하고 짜증내면 마음이 고통스럽죠.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네, 감사가 약이야. 네, 마음의 약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진다. 감사하면 믿음이 자란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아멘. 이런 거 물에다가 써놓고 한 번씩 읽으면 원망불평이 사라질 거예요. 아멘. 자, 또 감사하면 기도응답이 빨라져요. 왜? 눈물이 빨라진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녀가 어떤 걸 요구할 때 금방 주잖아요. 예, 기도응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아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예.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예, 감사해서 손해볼 게 없고 복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모든 걸 감사하잖아요. 예? 아멘. 모든 게 사실 감사할 일이에요. 자, 지금 덥잖아, 여름이라. 더위가 왜 은혜인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미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감사가 왜, 우리가 더위를 왜 감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위가 없어요. 추위가 없어요. 그래서 더위가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더위는, 그리고 추위는 영원히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더위가 뭐 해로운 것 같기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건 더위도 범사잖아요. 그것도 감사라는 거고, 추위도 감사라는 거고, 때로는 가난도 감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나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사는 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좀 불편한 경험을 하지만 영원토록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송명희 씨, 나는 이거 참 감사에 대한 시인데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이 주셨네.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돈으로 못 산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 자, 감사하는 게 선물이래요. 만물보다 귀하고 뭐가 감사가 왕의 보석보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가 왕의 보석보다 아름답대요.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니 감사함으로 원망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감사에 찬양하면 복이 넘칠 것이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고 사소한 것부터 무엇인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원망한다고 일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짜증낸다고 막힌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 원망, 불평, 짜증은 죄를 지을 뿐 마음이 어두워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감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은요 마귀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예요. 이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그러면 왜 원망불평할까요? 환경이나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 마음이 미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감사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 보여줘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으니 그 그 안에서 안에서 행하되 행하되 그 안에서 그의 받으며 복을 받으며 세움을 입어 세움을 교훈을 입어 받은 대로 교훈을 몸을 받은 받은 대로 대로 믿음이 굳건하셔서 마음에 굳게 이제는 서서 상관없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이, 내가 이제 이 말씀 듣고 내일부터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깨달아야 감사해요.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축복을 축복으로 볼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아저씨로 받은 게 아니라 선생을 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좌측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이 석류나무인데 석류나무가 지금 땅에 뿌리를 받고 물을 흡수하잖아요. 여기 물과 양분을 흡수하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사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히려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거예요. 이 석류나무가 땅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 예,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듯이 나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박고 뭐예요? 물을 흡수하죠. 교훈을 여기 교훈을 받아가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석류나무가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맺은 거지 흡수하지 않고 깨닫기만 했으면 열매 못 맺거든요. 오늘날 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못하느냐?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물을 흡수를 안 해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고 깨닫기만 해요.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흡수해야 돼요. 받아들여서 이 물이 이 나무에 흐르잖아요. 물관 있고 채관이 있잖아요. 물관을 통해서 흐르대. 내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요, 실제로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사랑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로 못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눈이 어두워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비결은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보여요. 모든 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요. 심지어 파리, 모기, 소음, 악취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의 물을 흡수해야 돼요. 내 속에 그 말씀이 흘러야 돼. 강물처럼 흘러야 돼. 그러면 감사가 진짜 넘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이건 진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이 흘러야 되느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유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이것을 이 물을 마셔가지고 이 빛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지혜로우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바다와 땅과 이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부유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예, 이 물이 내 마음에 흘러야 돼. 그러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흐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는 찬양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한대요. 하늘을 지은 것도 땅을 지은 것도 새를 지은 것도 그다음에 뭐 식물 지은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을 지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나를 위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유익하도록 선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해충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인간 편에서 해충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우리에게 유익한 뭔가 복이 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복숭아 나무가 있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선한 열매 맺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 복숭아 나무가 지금 물과 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자, 그럴 때 말씀이 풍성히 고하여 말씀이 물이잖아요. 말씀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 찬양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말씀이 풍성히 고하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보여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자기 자신이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식물하고 열매 맺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내 안에 거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 예, 시냇물이 흐르듯이 여기 뿌리에 지금 물이 막 흐르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렇게 말씀이 물이 흐르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 이 의롭게 산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자, 여기 보면 이 나무가 뿌리를 땅에 시냇가에 박았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잖아요. 사과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이 물이잖아. 영적인 물. 이거를 흡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즉 때를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감사하고, 걸어갈 때도 감사하고, 대화할 때도, 일할 때도, 뭐 구제할 때도 범사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결단에 있지 않아요. 율법,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열매 맺는 것은 이 물을 흡수했기 때문이잖아요. 가뭄에는 맺을 수 없잖아요. 열매 맺는 능력이 물에 있듯이 감사와 찬양과 이런 좋은 열매 맺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물에 있듯이 감사하게 하는 능력은
말씀의 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의 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A처럼. 그렇게 돈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물도 되고 빛도 돼요.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이 되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이해하셨지요? 아멘. 자,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 나무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듯이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지식이 내 이론과 사상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감사고 삶이 기쁨이고 삶이 찬양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